할렐루야.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물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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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물이 이 세상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때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권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그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과 숙제에 대한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니 성령님께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새 학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저희의 옛 습관대로 돌아가려는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고 진로를 계획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저희가 뚜렷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주어진 이 인생의 시기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저희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최성원 목사님께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를 더해 주셔서 하고 계시거나 하시려는 사역에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해 시작한 하루 말씀 묵상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낙심되어 좌절될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혹시 몸이나 마음이 아픈 선생님이나 학생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빨리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주 일찍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그 찬양의 능력이 한 주간의 삶에도 계속 머물게 해주시고 저희 학생들 또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표 기도도 맡게 됐고 순서상 또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7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로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목사님이 특별한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서게 됐습니다. 마침 요즘 날씨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늘은 왜 파랄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왜 파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이 그것은 빛의 반사각도 때문에 빛이 그 대기 중에 있는 여러 물질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생기는 여서 뭐 그렇게 된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물리학도 나온 설명인데 심리학을 전공하는 저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이 왜 파랄까? 하늘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다 감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바라보았던 하늘 중에 가장 파랬던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다 눈 떠 주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제가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 그때 장면이 떠올라서 굉장히 표정이 밝아지면서 기분 좋은 그런 분도 계셨고, 아무리 그런 장면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하늘이 없다든지 아무리 감흥이 없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그 하늘이, 그 파랬던 하늘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이 떠올랐었고 그 하늘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하늘은 제가 실제로 저 하늘을 종종 보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 하늘을 볼 때마다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아이들이, 한 유치원생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살, 5살 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노는 걸 멈추더니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뭘 보길래 이렇게 손을 흔드나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러니 나중에 손을 내리고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놀아요.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너 왜 아까 손을 이렇게 흔들었니? 하늘을 보고. 그랬더니 하늘에 지나가는 저 비행기를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왜 기분이 좋았냐 그랬더니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과 같이 디즈니랜드에 갔대요. 너무 그게 기억이 좋아서 하늘을, 그 비행기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비행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아이한테는 비행기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추억, 부모님과 함께 했던 사랑스러운 순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남다른 감동을 그 아이한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저거 볼 때마다 생각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너무 외롭고 한국을 돌아가고 싶어서 하늘에 지나가는 저런 비행기 볼 때마다 저 비행기가 한국을 가는 비행기면 좋겠고 제가 저 안에 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예, 파란 하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때 우리한테 감동을 주거든요. 앞으로 한 3, 40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야. 의미를 포기하면.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정호라는 아들과 정인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컸어요. 결혼해서 집 떠났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키우면서. 정인이가 3살 때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국 대학에 그래서 일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한 7, 8분이면 학교에 갔거든요. 그래서 갈 때 마침 그때 정인이가 그 학교 부설 유아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학교에 가서 정인이를 내려주고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날따라 가는 길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왜 아빠 학교는 낙거 학교 옆에 있어? 그때 제 딸의 말투가 낙거 인형, 낙거 장난감, 낙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아빠 학교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 옆에 있냐는 거예요. 질문이. 갑자기 얘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 잘못 먹었나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다가 그래, 아이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정확히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 학교가 정인이 학교 옆에 있는 것은 먼저 아빠 학교가 세워져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일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갈 학교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인이가 다시 또 물어요. 그래서 왜 아빠 학교는 낙거 학교 옆에 있어? 그래요. 제가 답변한 것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똑같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이게 한 3일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빠 학교가 정인이 학교 옆에 있는 것은 아빠가 정인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가끔씩 그 질문을 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첫 번째 답했던 것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왜 아빠 학교가 자기 학교 옆에 있는 게 설명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정인한테는 전혀 사실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인한테는 아무런 의미, 더군다나 사랑스러운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사실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느낌을 말살할 수 있고 어떨 때 사랑스러운 의미를 포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실 뒤에 있는 그런 의미를 포기할 때 우리가 사실에 속을 수 있고 그럴 때 삶의 기쁨, 감동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남녀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추워. 오빠 추워요. 막 그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 오늘은 영상인데 왜 이렇게 춥다 그러지? 감기 걸렸나? 약국에 가서 약이나 사 먹을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웃고 있네요. 예, 남자분들은 왜 그러지? 이거 당연한 거 맞나? 사실 아닌가? 영화도 아니고 뭐 감기 걸렸으니까 아프겠지. 약 사주면 되겠지. 근데 웃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뭘 원했죠? 이 말에 담겨 있는 게 남자가 그래 많이 추운가 봐.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뭐 그런 걸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랑의 표현, 그런 의미가 담긴 뭔가를 원했는데 남자가 말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여자한테는 전혀 사실 같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저희 애가 등장해서 그러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의 정인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또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한 3살쯤, 3, 4살. 제 딸애는 어려서부터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당시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무조건 초콜릿.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베스킨라빈스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도 가장 초콜릿이 많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원해요. 예. 이거 얘기가 새는데 한 번은 뷔페, 나중에 컸을 때입니다. 한 대학생 됐을 때 뷔페 레스토랑에, 뷔페 식당에 갔어요. 보통은 우리가 좀 비싼 거, 뭐 생선 회나 뭐 이런 거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져온 게 초콜릿,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초콜릿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빵같이 한 거, 브라우니, 예. 브라우니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뷔페에 가서 웬 브라우니 10개씩이나 먹어요. 그만큼 초콜릿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어렸을 때입니다. 한 3살 정도. 너무 저는 그렇게 초콜릿을 먹는 게 싫었어요. 초콜릿을 먹으면 아이가 배탈이 나기 쉽고 기름기니까 또 다니까 이빨이 잘 썩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은데 제가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 딸아이가 얼굴이 까맣습니다. 근데 왜 이제 초콜릿을 먹으면 얼굴이 더 까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저도 까만데. 그래서 초콜릿을 원할 때마다 안 돼 거의 사주지 않고 어쩔 때는 초콜릿을 너무 먹을 때 막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1년에 몇 번 출장을 가게 됐을 때 집에 전화를 겁니다.
지금 잘 왔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하고 제 아내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끝 무렵에 항상 제 딸애가 받아요. 그때 한 3, 4살. 그러면서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제가 말을 걸어요. 그래, 아빠가 갈 때 뭐 사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알잖아. 나 아빠 많이 좋아. 그래요. 초콜릿이란 말을 감히 하지를 못해요. 본인도 쑥스러워서. 초콜릿 먹는 것 때문에 아빠한테 너무 많이 혼나고 초콜릿이 나쁘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아빠 알잖아 라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아닐까?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싫어하고 그러는 것도 과감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답변은 초콜릿에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아빠도 정인이 많이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고민이죠? 초콜릿을 살까 말까. 이건 죄송한데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애들이 어렸을 때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입장이라면.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초콜릿이 얼마나 나쁜지. 물론 얼굴 까만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애들이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가셨을까요? 안 사가지고 가셨을까요? 대부분 사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사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사갔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일반 까만 그런 브라운 그 진한색 초콜릿이 아니라 화이트 초콜릿 아시죠? 그걸 사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순간 이건 초콜릿이 아니다. 이걸 사오려면 다시는 사오지 말라는 등등의 얘기를 해서 딱 한 번 사가서 좀 혼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화이트 초콜릿은 저한테도 초콜릿이 아닌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갔을까요? 고민하다가 다 아는데 이빨 썩고 배탈 나고 얼굴도 까매질 수도 있다는 걸지도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혼내고 막 그랬는데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왜 사갈까요? 그때 제 마음에는 정인이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심지어 초콜릿이라고 말을 못하더라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도록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초콜릿을 안 사갔을 때 정인이가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을까? 아빠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게 저는 더 싫었어요.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사갔습니다. 해로울 거라는 걸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둘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가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얼핏 떠오르는 게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느님이 아담이 그걸 먹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끝까지 말리지 않고 내버려 뒀을까? 하느님 마음은 제발 먹지 마, 제발 그거 따먹지 마, 너무 안 좋아라고 하시지만 내가 간섭함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건 완전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초콜릿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빠가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딸에는 확 현관으로 나와요. 근데 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은 오로지 가방만 바라보고 가방만 졸졸 따리고 가방을 탁 여는 순간 어디 있는지 알았듯이 탁 꺼내서 가요. 초콜릿을 알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이 나쁜 거 사와서 아빠 많이 좋아 그래요. 나쁜 거 사와서 아빠 많이 좋대요. 그 옆에 제 아내가 있고 좀 이따 오빠가 와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럼 놀랍니다. 일단
아빠가 초콜릿을 사왔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혼내기까지 하면서 사왔다는 것 보고 참 이상하다. 그러고 이 나쁜 거 사와서 아빠가 좋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좀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아빠랑 딸이 맛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내와 아들애가 느끼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인이와 저 사이에 오가는 그 사랑의 의미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그 뒤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포기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아들 얘기를 해야지 공평할 것 같습니다. 아들에는 늦게까지 오줌을 쌌어요. 기저귀를 또래보다 훨씬 늦게 뗐습니다. 좀 저는 발달이 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늦게까지 기저귀를 찼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혼나서 아들을 울기도 여러 번 울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에 딱 들어가서 그 침대 옆에 딱 앉았는데 아들애가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길래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침대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침대 옆에 딱 손을 대고 앉았는데 웬걸 이게 미직지근하고 축축하고 냄새가 나는 거야. 오줌을 싼 거죠. 또 오줌을 싼 거예요. 순간 열이 탁 받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오줌을 쌌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혼을 내려고 하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그날따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때 같으면 막 뭐라 그러실 텐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면 매번 혼나면서도 오줌을 계속 싸요. 또 오줌을 쌌어요.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너 오줌 잘 쌌어 괜찮아 그러셨을까요? 그날따라 저도 이상한 생각이 제가 평소에 거의 그러지 않는데 그날 예외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요. 딱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왠지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화내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정호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다 젖어 있는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새로 옷을 다 입혀줬어요. 그 순간에 정호의 다리 허벅지가 이렇게 닭살처럼 돋더라고요. 아마 두려운 마음, 혼내려면 빨리 혼내지 이게 화장실까지 내려와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막 그런 표정 그리고 살갗도 그렇게 막 닭살처럼 막 나더니 제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정호야 우리 마루에 가서 너 좋아하는 게임 할까? 그때 공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룡 게임이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몇 칸 가면은 거기에 카드를 뒤집어서 공룡에 관한 퀴즈가 나와서 맞히면 또 그다음 어떻게 하고 하자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너무 그 게임을 지겨워하거든요. 하기 싫어하는데 그날따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호가 신나게 가져오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사람도 없는데 아빠가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은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해서 정호가 이제 그만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정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호야, 너 아빠 너 침대 그때 앉아 보니까 그 순간 게임을 할 때 보았던 즐겁고 그런 표정이 아니라 싹 어두워져요. 그때 축축한 거 있잖아. 너 그거 오줌 싼 거지?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너 오줌 쌌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반응이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3, 4살 아빠 나 오줌 안 쌌어. 나중에 심지어 거짓말도 해. 이건 물이야. 물 흘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부인을 해요.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다 더 혼나고 저도 열받고 정호도 끝내 아니라 그러고 울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 아빠가 한참 놀아줬잖아요. 한참 다니죠. 15분 정도. 놀아주고 나서 정호야 너 오줌 쌌지?
산 거지. 그랬더니 약간 멈칫하더니 아빠 미안해. 다시는 오줌 안 쌀게. 그러면 저를 탁 안아요. 왜 그랬을까? 저도 그 순간 아빠도 정호 사랑해. 그럼 저도 안아줬어요.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정호는 이전과 달리 그날따라 아빠는 자기가 오줌 쌌다고 솔직히 나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실 분이라는, 사랑해 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모든 걸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이 내가 고백을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 말씀 하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이건 제가 할 얘기인데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호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을 때 젖은 옷을 다 내리고 속옷까지 다 벗겼을 때, 그리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잖아요. 젖은 옷은 이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옷이었을 것 같고, 그걸 다 벗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은 정호한테 마른 옷이 아니었을까? 정호가 그 순간에 떨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사랑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 아담도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혼나나? 내가 따먹었다고,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때 아담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가죽옷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런 감동이 정호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대해서 미안해, 오줌 안 쌀게. 물론 그 다음에도 여러 번 쌌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사랑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랑의 의미가 전달될 때 우리가 감동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생명체잖아요. 생명체와 또 우리 인간의 안에 무생명체, 물질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생명체와 무생명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물리학자들은 이럴 거예요. 둘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질소, 탄소, 산소, 이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물질, 휴대폰 이런 것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만들어진 구조는 같은데, 차이점은 생명체는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무생명체는 사랑에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아주 미미한 생명체라도, 집에 있는 화분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 사랑을 준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을 하죠.
죽어가던 화분을 우리가 햇빛 잘 드는 곳에 그리고 물을 정기적으로 잘 준다는 것, 그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죽어가던 화분이 살아나듯이, 근데 무생명체는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무생명체인데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아무리 한다고 해요. 꼭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막 같이 옆에서 같이 자고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까만색으로 나오던 볼펜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핑크빛으로 그냥 볼펜이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무생명체는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예에서 정호 같은 경우도 그날따라 특별했지만 뭔가 사랑을 표현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늘은 왜 파랄까? 빛의 반사 각도 때문에 파랄까? 그게 제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았잖아요. 예, 그 사실 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제가 우연치 않게 해바라기 실험에 관한 결과를 접하게 됐습니다. 왜 해바라기는 햇빛을 따라 움직일까? 큰 해바라기는 길이가 3m도 넘고 그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해바라기가 하루에 해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잖아요. 왜 햇빛을 따라 움직일까?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해바라기는 햇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한테 실험실에서 파란색을 제거하고 비춰주면은 해바라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파란 파장을 비춰줄 때만 해바라기가 그 파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파란색 어떤 특질이 있을까? 특성이 있을까? 빛 중에 파장이 가장 짧다고 합니다. 진동수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에너지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 빨간색은 파장이 가장 길고 진동수가 가장 적고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생명력을 전혀 부여하지 못한다고 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진, 암실 가보신 분은 있겠지만 암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암실하고 빨간색으로 암실이라고 씁니다. 그거는 그 빨간색이 사진을 인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 하늘이 파란 이유가 이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파란 하늘, 오늘은 약간 먼지도 있지만 먼지가 없는 진짜 청명한 파란 하늘을 볼수록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와 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 아마도 그 파란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늘을 만드셔서 그 파란색을 띄임으로써 우리가 그 파란 하늘을 볼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 한들한테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 살아라. 잘 살아라. 너희들은 너무 필요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란빛을 띠게 창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파란 하늘이 주는 의미는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라. 너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왜 파랄까 했을 때 빛의 반사각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느낄 때 더 우리 가슴에 와닿고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될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때, 나 같은 존재도 참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아도 똑같이 저 사람도 참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방 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오랫동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파랬던 하늘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했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파랬던 하늘은 제가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실패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어떤 과목의 성적을 확인하고 그 과목의 성적이 어느 정도보다 미치면은 제가 퇴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성적 확인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인터넷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 연구실에 이렇게 밖에 붙였어요. 종이로. 그럼 그걸 확인하고 오는 순간 제 삶이 끝난 것 같고 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그때 미국의 자취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 순간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바깥으로 나가자라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을 나와서 학교 캠퍼스를 걸리면서 하늘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때 바라보았던 하늘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하늘 중에 가장 파래요. 아마도 그 순간 제가 품었던 꿈, 어떤 계획, 모든 게 다 날아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가 말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투명한 마음 때문에 하늘이 가장 파랗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 3년 한 다음에 다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째 다시 유학을 가가지고 심리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삶이 힘든 순간 한번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왜 파랗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와 조금이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 마치고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의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을 보아도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헌금이네요. 제가 이런 순서를 처음 해봐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나 선생님.
우리 오늘 강연을 해주신 우리 부장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전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나가서 이따가 벚꽃도 보고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나승준? 네, 나승준 친구인데 1학년 남자친구예요. 한번 얼굴 보시고 반갑게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비는 안 왔나요? 네, 한비는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이동해서 같이 이제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